할렐루야. 오늘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깊고 넓으신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하고 분명한 것처럼 이 시간 진실하고 분명한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풍성하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했던 그 모든 일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도우실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귀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분명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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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도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만 나누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이 하나님의 땅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께 찬송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그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시 모든 이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좀비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에서 자녀를 지시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지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때까지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 거하는 곳곳마다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사부에 나오신 성도님을 다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첫 번째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은 필참인 것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재직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예담삼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25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데요. 우리 찬양 운행 시간표는 우리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3월 3일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주하임예담학교 헌당 개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보 3면에 보면 호산나 오케스트라, 또 신입단원 오디션, 또 작곡가위원회 찬송시 공모 안내 등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 섬기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로 나오는데 박수 받는 경우는 더구나 본교회에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상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랜시스 셰퍼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지,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며 섬긴다. 또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험을 치면 2등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1등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기대대로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권 정도의 책은 한 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하버드 캠퍼스로 몰려왔습니다. 오직 성공과 성취, 그것이 그의 삶의 장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한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조그마한 정신박야가 수용소에 그가 섬기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당신의 많은 지식과 그리고 좋은 명예, 높은 연봉, 그 모든 것들로 후학들을 양성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명성을 얻은 유명한 교수가 되어 그런 정신박약 아들을 가르치러 간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러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간명하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정신박약아들을 돌보는 일로 그들의 용변을 처리해주고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들을 재워주고 다독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일들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그 책을 저술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실은 캐톨릭 신학자요 사상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고통과 눈물의 돌자갈이 깔린 길에 예수가 있고 그곳에 주님의 미소가 있다. 꼭대기 인생은 추락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의 현저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드러진 상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명백한 대조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됨의 신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내용,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 그리고 전혀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것, 그것도 현저한 차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심야기도에 또 때로는 새벽기도까지 빠짐없이 교회의 모든 예배에 꼬박꼬박 성실하게 참여한다? 그렇지 않다. 이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그들이 번 돈으로 11조 한 푼도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정성껏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그런 것으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청빈하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고 선하게 욕심 없이 사는 삶, 믿는 자와 아직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액의 기부를 하거나 내 생명을 던져 다른 사람을 위경에서 살리는 소위 의인의 삶을 살거나, 어떤 때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가면서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삶,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구해내고 자신은 그곳에 대신 죽는 삶, 그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산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교회는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다르네, 도대체 어떻게 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제 친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바로 앞뒤로 앉고 또 때로는 옆에도 앉고 이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성실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포항제철에 입사를 했습니다. 37년간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재작년 2016년 12월 달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퇴직을 앞두고 자기의 학교 다니던 그 마을 주변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아담하게 예쁘게 지었어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와서 함께 삽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제 직장에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낙향해서 이렇게 함께 사는데, 가족들과 사는데 그냥 이렇게 살고 끝낼 수는 없지 않냐.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 2월 5일 첫 번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금년 1월 마지막 주에 만났습니다. 한 2주 전이죠. 그런데 1년 동안 예배당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안 놀라는 사람만 여러분은 안 놀래요. 다른 사람은 다 놀래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매주일 그 교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1년이 되었으니까 친구가 목사니까 만나는 걸 좋아했겠다, 안 좋아했겠다?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엄청 좋아했어요. 저를 위해서 밥을 산다는 거예요.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 자기가 포철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임원으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해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갈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떠오르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쭉 보아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게 자기 인생에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나가고 그냥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나보아서 그렇게 금방 그만둘 것 같진 않아요. 아주 불길한 징조가 보여요. 성령의 불길 같은 징조, 이걸 불길한 징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내가 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근데 우리가 쉽게 듣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이야기보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를 더 쉽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떤 가치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겠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 어떤 삶입니까?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나 너 따라 교회 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은 정직해서 아멘도 안 해요, 그죠? 부자 되라고 그럴 때면 아멘 해요? 너야말로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야. 너가 있어 세상은 그래도 밝아. 아멘.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얼마나 괜찮아요. 너를 안다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교회 오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근데 집에 가면, 교회 오면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내에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인간 만났냐고 이런 이야기 듣는 목사 매니매니 수두룩. 저도 가끔 들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당신 같은 아내 만나서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참 당신이 예수 믿어 나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죠? 희망사항도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듣잖아. 너처럼 될까봐 걱정이다. 나도 너같이 될까봐 교회 못 나가 이 녀석아. 너야말로 세상을 답답하게 하는 인간이야. 네가 교회 뭐라고? 쉽게 듣는 이야기야.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교회에 무슨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불행해. 너 때문에. 교회 오면 우리가 다 직분자고 교회 오면 굉장한 성도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까?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등경의 등불처럼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착한 행실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 감동과 감격을 주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 후대의 사람들도 길이길이 기억할 만한 구별된 삶, 수많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존경하며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범적인 삶, 삶의 모델, 삶의 표본,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삶의 이상, 그런 삶 어떤 삶입니까? 지금이라도,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작은 모습을 실천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죠? 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담 삶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 저는 자주 말씀드리죠. 아마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화려한 불빛 있는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 궁궐에 찾아갔던 박사들 까닭에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이 다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낮은 마국간에 계셔요. 내 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를 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내려가야 그 낮은 자리에, 그 천한 자리에, 그 가난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높은 자리 가려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예수님 없는 자리 가려고 그 난리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부지기수의 장애인과 태생적인 병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고, 선생님이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그 발을 씻기시고자 대야에 물을 씻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일생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삶은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드림의 삶,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남기를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섬김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세상에 도전을 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작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섬김 받는 자리를 좋아하는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섬기는 자리가 값진 자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려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공부하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하여, 더 올바르게, 더 정확하게, 더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금년 6월 13일 또 지방 선거가 있죠.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기초 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나올 때는 전부 다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딱 당선되면 내 자리 어디요? 완전히 달라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 때는 열심히 섬기는데 목사 받으면 모가지에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고목사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경외심보다 세도와 권세, 명예를 더 얻으려고 공부하고 머리를 짜고 골몰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더 배워야 하고, 섬기기 위해 더 연구해야 되고, 섬기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하고, 섬김에 골몰하며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딱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장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섬기는 옷과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구별되어 있어요. 다른 제사장들의 복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복장이 예배를 드릴 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하고 평소 섬김에 필요한 옷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제사와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가복음 9장 3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잘 보십시오.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자리를 가야 되고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섬기면 끝자리에 가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제일 높은 데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데, 너희가 맨 아랫자리에 앉았다가 왜 여기 앉으시냐고 올라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주 괜찮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에서 설설 밀려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랫자리에 앉았다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그걸 문제라고 내고 있나? 고 목사님 미쳤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앉았는데 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셔야 된다. 진짜 쪽팔립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는, 말씀의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결례의 예를 따라 성전에 처음 가셨을 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만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과부로서 살았던 그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별된 삶이에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요? 섬기더니, 섬기는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설교 가운데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죽어 썩음을 당하였다.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라갔어요. 몇 년 동안 왕했어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70세에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을 간명하게 아주 짤막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뭐야? 섬기다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게 더 맞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다가 왕인데,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더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쉽게 말하면 그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그 두 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입니다. 근데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이 16장 15절 들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보십시오.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가 있는 그쪽에가 아가야 반도야. 근데 그 아가야 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스데바나의 집은 특징이 뭔가 하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로? 섬기기로 작성했죠. 섬기기로. 그의 마음의 결심은 섬긴다는 거예요. 16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어떤 자에게요? 섬기기로 작정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이 같은 자들을 수고하고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면 그가 낮은 곳에서 섬기더라도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이 뭐예요? 엎드려 따라가는 거예요. 엎드려 따라가는 게 그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라. 성경적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지금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스데바나가 왔고 버드나도도 왔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너희가 나를 도우는 것에 부족한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보충해 줬다. 그들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내는 편지 9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온지 아십니까? 9장 1절 이하 계속되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너무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2절 3절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섬김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함이라. 격동시켰다고, 여기 격동시켰다고 그래. 2절에 격동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에게 분발하도록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너무 열심히 잘 섬겨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도 더 열심히 분발해서 섬겨야 되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후한 연보,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헌금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후한 연보,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섬기는 일에 성경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게 접시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넘어진 거예요.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접시가 넘어진 거예요. 이거는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접시는 요게 서 있는 거예요.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접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낮으니까. 이건 발로 차도 항상 낮아요. 왜 넘어집니까? 왜 쓰러집니까?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니까. 병은 쓰러져요. 병은. 접시는 안 쓰러져요. 접시는 안 넘어진다니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접시가,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접시가 이게 쓰러져 있는 거지. 이거는 안 쓰러져요. 이거는요. 엎드려 기도하고 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절대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워 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왜 넘어집니까? 아, 그 사람 이번에 쓰러졌어, 넘어졌어. 왜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즈빙글리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즈빙글리,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날 그가 산책길에서 염소를 보고 알게 됩니다. 즈빙글리 어떤 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주 좁은 이 스피탈길에서, 산길에서 내려오는 염소와 올라가는 염소가 마주쳤어요. 어떤 염소가 유리해요? 내려오는 염소, 올라가는 염소? 내려오는 염소가. 전쟁에 있어서 고지를 점령하면 고지 위에서는 30%의 병력을 갖고도 고지 밑에서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는 사람의 70%의 병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지가 더. 그런데 이 내려오는 염소하고 올라가는 염소하고 마주쳤는데요, 서로 딱 대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즈빙갈리가 가만히 보았더니 이 올라가는 염소가 정말 지혜가 넘치는, 꼭 중앙교회 다니는 염소인가 봐요. 딱 엎드리는데 내려오던 염소가 탁 밟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자 올라가던 염소는 다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엎드린 사람은 올라가게 되고 밟은 사람은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잡혀 먹였다는 이야기는 제가 덧붙인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자가,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표 가운데는 영어로 saved to serve,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하여, saved to serve.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테니스의 서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정현 몰라요? 정현. 오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고 정현은 잘 몰라요? 지금 아신다는 표정이에요, 모르신다는 표정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도 제가, 여러분 반응 보인다고 제가 화나게 생겼어요? 네. 아시죠? 네, 3.1학교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3.1학교 체육선생님이세요. 그 아빠 엄마가 모두 저 경상도 상주 사람이에요. 상주.
근데 경상도 사람은, 죄송해요, 있으면 용서하세요. 경상도 사람은 이상해요. 상주 사람하고 문경, 상주는 상주시가 있고 문경은 문경시가 있는데, 상주 사람인데도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그래. 문경 사람들이요. 제가 문경 사람인데, 문경 사람하는데 문경 사람들이 막 뭐 상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의 사람 무슨 정현,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문자에다가 얼른 보냈어요. 수원의 아들 정현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금방 또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수원의 아들이냐 명진아, 딱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굳이 표현한다면 문경의 아들이다. 그러나 내 아들은 수원의 아들이야. 정현 아버지는 상주의 아들이라도 정현은 수원의 아들이야. 내가 딱 그러죠. 말 되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딴 이야기입니다. 지금 테니스 이야기인데요. 테니스의 서브, 영어로 예배가 뭐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예요. 서브를 잘해야 돼요. 서버, 서빙, 섬기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있다. 물론 테니스의 서비스하고 서브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서버를 잘한다, 서비스를 잘한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성리라는 겁니다. 전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 이야기 하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인근 교회 나가는 성도가 매일 찾아와서 이 과일 가게 주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노래, 우리 교회 나오라고 계속. 그리고 끝에는 꼭 사과를 사가는 겁니다. 근데 사과를 사가는데 이 사람 참 신기해요. 썩은 사과, 골병든 사과, 잘 안 팔리는 사과만 골라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잘 팔지도 못할 사과를 늘 사가니까. 근데 어떤 날이 있어요. 오늘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또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사과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가게,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물어봤어요. 당신도 요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이 가게 주인 마음이요,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별로 좋아하는 표정을 안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겨주면, 자주 말씀드리죠, 1,000원어치 콩나물 사면서 그걸 더 많이 달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뽑아 넣어요. 그리고 또 올 때는 꼭 이야기해요. 나 중앙교회 집사인데 다음 주에 중앙교회. 이 인간아, 그 소리는 하지 마라. 과일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사면서 뭐 그렇게 굵은 거 먹겠다고 이리뒤척 들이대. 그때 과일 장사, 그거 쳐다보면 과일 장사 마음에 멍 다 들어요. 그리고 교회 오라고 그러면 니나 잘다니라 인간아. 예수 믿는 삶이 뭐예요? 사실 집에서 콩나물 못 먹고 버리는 게 얼마나, 한 젓가락만 덜 잡수면 아이고 무슨 1,000원어치를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런 말을 해야 콩나물 장사가 감동을 받고, 그게 골병든 사과를 내가 사가야 그 과일 장사가 감동이 되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죠. 지는 지 맘대로 다 이리척 저리척 골병 다 들게 만들고, 올 때는 꼭 나는 뭐 요 앞에 교회 장로인데 예수 믿어라. 장로 욕 나와, 욕 나와.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겸허함, 낮아짐, 섬김의 삶을 살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어떤 메시지보다 강렬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우리의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김장한 목사님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은요 10배는 더 괜찮았어요. 아멘. 제가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김장한 목사님만은 이제 1976년도에 말해서 올해로 42년째. 그러면 꽤 많이 오래 지냈어요. 저는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여기 우리 교회 이거 짓기 전에 있었던 옛날 교회부터 이 예배당 짓고 난 뒤에 후에도 여러 번 화장실 청소하는 거 정말 많이. 지금도 80이 넘은 나이인데 힘만 되면요 피자 가게 나오셔갖고 피자 가게에서 일하세요. 한 푼도, 돈 벌면 한 푼도 안 가져가세요. 그 학교 CCA 중앙기독학교의 아이들, 장애우 학교들 학생들 거기 장학금 주고 학교에 쓰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섬김으로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 교회의 필요를 따라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을 내려놓는 것이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대로 행하는 행동과 의지, 그 수고가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철학 기도에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헌금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에 사람들은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면, 우리가 낮아지면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너무 섬김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 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그런 직분을 갖게 되고 그런 자리를 갖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날 빼놓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까?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고.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럼 답장을 보내야 되겠죠? 어디 두고 보자. 우리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고 세상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더 낮아져 더 섬기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저들의 자녀들과 생업 가정 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